아내라는 거죠. 르호보암의 아내인데 이 아비살롬이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고 이 아비살롬이 결국에는 쉽게 말하면 우상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잘 안 섬기고 우상을 잘 섬기는 여인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여인이 이 유다 왕족 가문에게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러한 영향이 후대에도 다시 한 번 더 나오게 되는데, 자, 이 마아가라는 여인이 그의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고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했다, 온전하지 못했다 했죠. 마아가 아내이니까 남편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 영향을 보세요. 아니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여인으로 인하여서 남편도 망하게 하고 당연히 자식 교육도 어떻게 하겠어요. 자식 교육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도 그렇고 아비암도 보세요.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같이 부자지간에, 그죠? 아주 멋진 부자예요. 그래서 둘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그런 부자가 됐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그 원인이 뭐 100% 원인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 원인이 바로 이 마아가라는 여인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방종한 그리고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한 여인을 갖다가 사탄 마귀에 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열왕기상의 기록을 쭉 보면은요, 여기서 악한 여인들이 나와요. 악한 여인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이 마아가를 들 수 있고, 이 다음 때에 가서는 이세벨이 나오죠. 이세벨이 나옵니다. 이런 여인들이 바로 사탄 마귀에 비교되는, 비유할 수 있는 그런 여인들인데, 이 사탄 마귀와 같은 여인들은 이 세상의 아름다운 세상의 것들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바로 이 마아가가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들이 아주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어림을 않는 그런 불쌍한 부자지간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나와요. 자, 그런데 이제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고, 거기까지 할게요. 등불을 주셨다. 등불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불을 주셔야 우리가 이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불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잘못, 왜 우리가 잘못됐는가, 지금 내가 호적거리고 있는 것이 늪인지 내 침상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다 라고 다시 고백하죠.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억하셔서 그 유다의 왕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서 아주 폐역 무도한 그런 일을 저질렀어도 하나님께서 등불을 주셨는데, 그 등불이 누구에게 비치냐면 아사왕에게, 이 다음에 나오는 아사왕에게 비칩니다. 그래서 그 등불로 인하여서 이제 아사왕이 바른 길을 행하긴 하는데, 자,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다. 지금 보세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다. 항상 전쟁이 있게 돼요. 이렇게 전쟁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물론 영적으로도
사탄의 무리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항상 영적으로 전쟁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전쟁이 있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전쟁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야 되겠고, 자, 그리고 아비암이 죽게 되고 아사가 왕으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사왕하고 아비암은 서로 형제간입니다. 그래서 그 1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가라고 했죠. 아비살롬의 딸가 했죠. 그런데 자, 이 아사왕은 일어나서 대대적으로 개혁운동을 합니다. 대대적인 개혁운동을 해요. 그래서 이 지금 르호보암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 노년 때부터죠. 솔로몬의 노년 때부터 솔로몬이 결혼 초기에 결혼할 때 얻었던 이방 여인들이 있죠. 그 이방 여인들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종기가 굶어서 터지게 된 그때가 이제 솔로몬 노년에 터진 거죠. 그리고 르호보암 때에 그 종기가 점점 번져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암 이때까지 그것으로 인해서 유다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이죠. 그랬는데 아사왕이 여기서 개혁을 하게 되죠. 그래서 12절 보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 했죠. 남색하는 자는 남자끼리 서로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하는, 오늘날이나 예전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이게 동성애를 우리가 교회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거의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평등은 하나님 인간편에서 만든 그런 보기 좋은 말이고, 이제 앞으로는 이 평등법이 통과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단어도 쓸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고 여러 단체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법을 막고 있는데, 어쨌든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몰아내고 우상을 없앴어요. 그리고 13절 보면은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라고 했죠. 여기에는 아사가 이 어머니 마아가가 얼마나 이스라엘에 있어서 독이 되는 여인인지, 결국에는 이스라엘에 이런 모든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종기의 그 기본 뿌리 있죠. 뿌리는 결국에는 누구 때문이었다는 걸 아사왕이 아니냐면 바로 마아가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아가를 이제 아사왕이 드러내는 거죠. 비록 어머니지만 그를 태우기 위해서 피하고 기드론 시내의 그 상대를 다 불태웠는데 14절 있습니다. 시작. 네. 아사왕이 아주 훌륭한 왕인데, 멋지고 훌륭한 왕인데 평생에 실수를 3번 해요. 잘못을 3번 해요. 근데 첫 번째 실수가 뭐냐면은 산당을 없애지 않는 거.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훌륭하고 참 멋진 왕인데 산당을 없애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것이 또한 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죠. 유다의 큰 어려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는 그 뿌리까지 우리가 드러내고 멀리해야 되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하고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서로 다른 마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는 경외감이라고 하죠. 근데 이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경계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죄는 하나의 죄는 온 떡을 갖다가 다 망치게 하는.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아사왕이 이 잘못을 저지른 잘못을 하나 있고요. 자, 그리고서 이제 두 번째 잘못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아버지하고 자기가 성별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던 은과 금과 그릇들이 있는데 아사왕과 이스라엘 왕 아사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아사왕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게 돼요.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아사왕이 여기서 실수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 문제, 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 문제를 갖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해결을 하려고 했어야 되는데 아사왕이 여기서 아람 왕 베나닷을 아람 왕 베나닷에게 아사왕이 의지를 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와 아버지와 자기가 성별해놨던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성별했다면 누구 거예요? 이게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건데 그걸 갖다가 아람 왕 베나닷에게 뇌물을 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거기에 요청을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이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은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인데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아직도 내 것인 것처럼 우리가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더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걸 꼭 알아야 되고 여기서 이제 또한 중요한 것 아사왕의 치명적인 실수인데 어려운 때에 누구를 의지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이방의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했다. 이것은 뭐예요? 그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이방 신도 아니고 이방 왕을 믿고 의지한 것 그것이 하나님께 큰 죄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큰 죄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실수가 이 아사왕의 두 번째 실수이기도 하면서 가장 큰 실수예요. 이 실수가 있었기에 또 어떤 실수를 하게 되면은 22절 읽어볼까요? 22절이 아니라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의 사작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와 베냐민 지역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그는 여호와의 발에 병이 들었더라. 전에 한번 제가 이 아사왕의 이 부분에 대해서 여호사밧 왕과 관련해서 설교하면서 한번 설교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사왕의 늙음하게 발에 병이 난 거예요. 발에 아마 큰 악성 종기 같은 그런 병이었나 봐요. 근데 이 발에 난 병이 났는데 아사왕이 이것을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누구를 의지하냐면 의원들을 의지해요. 여기서 아사왕에게 결정타가 됐어요. 이것이 결국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환난의 때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기도하고 간구하지 못한 그 믿음이 결국에는 그의 결정타가 되는 실패의 결정타가 되는 그런 단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아사왕이 이러한 잘못을 우리가 잘 보고 교훈을 잘 삼아야 돼요. 제가 그때 설교할 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 아사왕이 노년에 발에 병이 든 것은 하나님께서 아사왕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다라고 제가 자세한 설명을 안 하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이 병은 하나님이 아사왕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고.
그것을 아사왕이 이 기회를 쉽게 말하면 잡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 훌륭하고 멋진 왕이었지만 이런 작은 실수들로 인해서 또 역대 하에서 예수는 그렇게 좋은 또 평가를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죄는 아예 보지도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우리 아들이 저한테 친구에 대해서 물어보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나쁜 일을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과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런 친구가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그런 친구가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굳이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들에 대해서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지 그들과 가까이 지내고 그들과 함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 다음에 누구를 보면 나와요? 이 다음에 아사왕의 아들 누굽니까? 여호사밧 왕 때에 나오죠. 계속 나와요. 여호사밧 왕 때 그게 아주 딱 도드라지게 설명이 잘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언급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 세상과 벗하게 되고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가, 혼합주의 하나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위험한 거다라는 거.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런 건 있어요. 이 친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그거를 구원할 수 있게 될지 없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친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지금은 안 믿고 있지, 그죠?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게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친구를 굳이 가려서 사귈 필요는 없지만, 사귀다 보면 이 친구가 나쁜 친구인지 평소에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나쁜 친구인지 안 나쁜 사람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판단하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믿을 만한 친구면은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우리가 복음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전해야 되겠죠. 자, 그런 것들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아사왕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오늘 그래서 마하가라는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둬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이런 마하가와 같은, 내 남편이 마하가가 될 수가 있어요. 내 시어머니가 마하가가 될 수 있어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맞지 않아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불교고 며느리는 기독교 신자야. 그런데 시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대해서 등한히 하게 되고 자꾸 제사를 어떻게 돼요? 접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단호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 아사왕 보세요. 어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단호했잖아요. 이게 도덕적으로 이거 어떻게 어머니한테 저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탄 마귀의 생각이에요. 썩은 것을 도려내지 않으면은 온몸이 다 썩게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게 그래요. 한 번만 해도 되겠지. 하지만 그 한 번은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병들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고, 자, 우리가 열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런 왕들, 훌륭한 왕도 있고 악한 왕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하고 유다하고 항상 전쟁이 있었다는 말이 열왕기서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전쟁이 계속해서 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혹은 주변의 나라와 전쟁이 계속 있었더라 라고 했는데, 그 전쟁들의 이유가 뭐냐면 왕들의 죄로 말미암아 왕의 죄로 말미암아 전쟁이 항상 있는 거예요.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럼 물론 백성들도 잘못하지만 백성들이 잘못하는 것도 누구의 잘못이에요? 왕의 잘못이거든요. 왕이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어때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편하게 하는 거예요. 우상을. 그래서 왕의 잘못인데 그 왕의 잘못으로 전쟁이 항상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왕의 도리, 왕은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왕이잖아요. 그런 왕인데, 그런 왕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에 전쟁이 있게 되고, 나라가 어렵게 되는 부분들을 통해서, 이 왕들의 이런 실수를 보면서 온전한 왕이 없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왕이어서 자기 백성들을 죄로부터 완전히 어떻게 해요? 돌이키잖아요.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의로운 왕이요 영원한 왕이 되셔서 자기의 모든 백성들을 어때요?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잖아요. 이 다른 왕들은 어때요? 이것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전쟁이 있고 자꾸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기 백성들을 죄로부터 끊어내고 완전한 자유를 얻게 하고 백성들로부터 자기 예수를 믿는 예수의 백성들을 완전히 죄로부터 돌이켜서 온전히 누구에게로? 하나님만 잘 섬기는 주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도하시는 이가 바로 누구예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왕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왕이었어. 점도 없고 흠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열왕들을 보면 어때요? 다윗도 하다못해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